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영하권으로 다시 진입을 했고, 또 기온만 떨어진 게 아니라 바람이 부니까 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춥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는 6년 다니면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졸업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회사를 들어가면 입사하는 날이 있으면 또 정년이 되어서 퇴사하는 날도 있습니다. 멀게는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이 있었고 언젠가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한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새 생명의 탄생이 있고, 또 어느 누군가는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 지금이,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부어질 7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 인봉, 또 7 나팔 재앙은 제한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사람 3분의 1,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지금까지는 여러 장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그만큼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7 대접 재앙을 남김없이, 또 아낌없이 한 장에 전부 요약해서 한꺼번에 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회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한 부분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7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얼른 땅에 가서 7 대접 재앙을 쏟아 부으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주셨지만 이제는 참으시지 않으시겠다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득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원리, 이 우주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땅과 바다, 또 물과 공기, 이 네 가지로 이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렇게 땅과 바다, 물과 공기로 우주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 대접재앙은 이제 그 땅과 바다, 또 물과 공기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우주 전체를 내가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한 부분도 열애 없이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작정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땅의 심판이 임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바다와 강, 물의 근원이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땅과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세상의 권력, 온 세상 열방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 나라의 군주들, 왕들,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있었던 악한 이 세상 나라의 리더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익숙한 표현 나옵니다. 물이 피가 되는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일강이 피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온갖 고역들을 다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던 시절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이 피를, 성도들이 당한 고난, 성도들이 당한 핍박, 선지자들이 흘린 피, 우리가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다시 피로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해가 재앙을 받습니다. 태양이 재앙을 받습니다. 10절에는 짐승의 왕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해가 뜨거워져서 그 열기로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로마의 황제, 세상의 왕들이 있는 그 짐승의 왕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유브라데 강에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익숙한 강이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강.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나라 국경의 최북단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의 왕들, 동방의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슬람 민족들, 파르티안 민족들이 얼마나 이곳으로 끊임없이 침략하고 또 침략했는지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동방의 왕들이 이제는 그 유브라데 강의 길이 열려서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동방의 왕들은 13절을 보면 누군가와 힘을 모읍니다. 결탁을 합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전쟁에 집결지는 세상의 왕들이 모이는 곳은 성경에 보니 아마겟돈이라고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는 원래는 무깃도산입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산을 음력을 해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하면 무기또, 전쟁터, 싸움, 전장 하면 무기또 언덕,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무기또는 산이 아니라 평원입니다. 평원. 그러니까 넓은 평야에 군대들이 모여서 집결할 수 있는 싸움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기또 산, 아마겟돈, 그러니까 평원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산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 또 짐승과 세상 나라의 왕들의 군대들이 대적하고 있는,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이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려고 무기또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17절을 보면 7번째 재앙이 이제 공중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존재가 누구인지 압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역사하는 모든 영역,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 모든 위치와 자리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곳을 향해서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완전히 패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공중에 쏟아진 재앙은 바벨론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비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 되는, 무게로 따지면 한 34kg 정도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내려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땅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피할 수 없는 우박덩이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들이 역사 가운데 군데군데 지진이 일어나고, 군데군데 질병이 돌고,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노여워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신 적들이 참 많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오도 가도 못하도록 마비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지진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난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9일 동안 전 세계에 집계된, 조사된 지진이 3,713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지구에 일어난 지진이 400건 관측된 것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오염,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는 일은 허다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발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마지막이 오지 않을 거야. 물이 오염되어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공기가 오염되어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이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며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배불러서 두드리고 있을 때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한 시대, 먹고 살기 좋은 시대, 안전한 시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시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다 된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둑 마음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도둑이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는 그때 도둑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올 도둑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집안에 현관 열쇠 3개나 해놨고 잠금 장치도 지문 인식으로 잘 해놓았고 안전하고 평안한데 언제 도둑이 올 수 있겠느냐. 도둑은 오지 않는다. 마지막은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돈이 있고 우리에게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우리에게 사람 인맥이 있고 내게 건강이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 내가 안전하다. 내가 평안하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가짜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자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저희 집이 참 가난했었거든요. 가진 게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는요, 주님 어서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뗄 연탄이 없어서, 누룽지 끓여 먹을 쌀도 없어서 그렇게 가난했을 때는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천국을 소망하고요. 마지막을 기대하고요. 얼마나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니까 마지막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소파에 기대서 TV 보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 단어는 군인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도 돼. 자도 되고 깨어있어도 되고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반드시 깨어있어야 한다. 명령입니다. 군인들은 한꺼번에 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한꺼번에 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세우고 또 순번을 정해서 보초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삽시간에 밀고 오기 전에 보초가 경계병이 깨어 있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면 얼른 가서 알려야 됩니다. 또 근신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삶의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관리, 자기 절제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TV를 한번 보았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구보하고 아침땀 흘리고 그 뒤쪽에 산이 있나 봐요. 산 위에 오리걸음으로 등반을 하고 아침을 먹고 또 운동을 합니다. 야간에도 운동을 합니다. 식단도 짜여진 대로 잘 조절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언제 경기에 나갈지, 감독이 나를 불러서 언제 너 들어가서 해, 그때를 준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를 무기또 산에서 날마다 공격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지 않습니까? 매일 매순간이 평안하십니까? 날마다 공격해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오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다툼거리와 시비거리와 미움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이 세상의 뉴스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까? 친구가 전해주는 말, 가족이 전해주는 말, 이웃이 전해주는 그 말들 속에 얼마나 많은 다툼거리들과 거짓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까?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아 넘어갑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깨어있듯이 운동선수들이 늘 시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듯이 자기 절제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매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컨디션을 관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한편이 되어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지, 내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예배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해져야 할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요, 편합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간절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까? 이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올해 주제는 내 마음을 지키라 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다 참석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언제 예배할 수 있을지, 또 학업이 중요한 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 기회를 삼아서 예배는 조금 뒷전, 신앙은 조금 뒷전,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고등부는 아이들과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언을 하고 있고요. 또 2학기 후반기에는 로마서를 하려고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필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글 쓰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꾸준히 써내려가는 게 힘든 겁니다. 누구나 마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노트 살 수 있죠. 볼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고백하는 건데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성경 필사를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요, 매일매일 선생님과 자기가 필사한 내용, 또 그 필사책에 적혀있는 필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자기 삶의 큐티를 했던 내용들을 선생님과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주고받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지켜보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무장해 있기를 한번 해보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그 아이들 그 자체의 모습으로 은혜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시켜야 가능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려고 하는 몸부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참 어두운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 넘어지면, 제가 잘못 실패하면, 한순간 생각 잘못하고 판단 잘못하면 우는 사자가 저를 삼킬지도 모르겠으니 주님, 제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또 신앙 강좌가 3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기기를 통해서 만날 겁니다. 그런데 번거롭잖아요. 전화 걸고 그냥 문자 주고받고 하는 정도의 핸드폰인데, 또 뭔가를 다운을 받아야 되고, 또 뭔가를 눌러야 되고, 초대를 해야 되고, 준비된 걸 또 해야 되고,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일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연로하신 분들, 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서로가 또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일단 그렇게라도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 묵상하는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구역 모임 다시 시작한다는데, 신앙 강좌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구역원들을 어떻게 돌아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셨을까? 그러면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더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셨을까? 그것만 묵상하면요, 기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묵상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에서요, 하나님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 좀 챙겨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사건들마다, 순간순간들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있는 마지막,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원래 3가지 하는데 오늘은 2가지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 2번째, 의의 옷을 준비하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옷을 보면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무렇게나 입고 오십니까? 좋은 옷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단정하게는 우리가 입고 오지 않습니까? 뭐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또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이 경찰이네. 아유, 안 들켰겠지. 조심해야 되겠다. 괜히 그런 주눅이 들거든요. 병원에 가서 간호사복을 보면 저 사람이 간호사구나.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나를 진료해 줄 사람이구나. 예식장에 가서 드레스를 입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오늘 결혼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옷을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옷.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계시록 군데군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임금이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면서 그 잔치에 입을 예복도 같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임금이 보낸 그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보낸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장을 열어서 자기에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비싼 옷 골라가지고 입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의의 옷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옷을 보내줬습니다. 내 옷장에 있는 옷, 가장 비싼 옷 비교해보면 어떤 옷이 좋을까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왕이 보내준 옷, 임금이 보내준 그 예복이 더 예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예복은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 이것을 표현할 때에 자기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심이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제가 늘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거짓말 학원에 다니지 않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거짓말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신다고 하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리고 구원받기 얼마나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죄인을, 날 때부터 죄 짓고 사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요, 정욕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옷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예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거벗어 수치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룩한 삶. 우리의 예복을 지킨다고 하는 건요, 우리의 정결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가 교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예복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어서 그 옷을 지켜야 됩니다. 죄짓지 말아야 하고요,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의 꽃을요,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칭의를 오해했습니다. 이신칭의를 오해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이 치사하게 한 번 주신 구원 다시 취소하실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기 직전에, 내가 죽기 직전에 한번 진하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녔어. 아니,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적, 오늘 우리 교회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해서요, 성도들을 핍박해서요, 물론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그게 가장 두려운 대상은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칼날이요, 날카로워서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낭자하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건요,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예복이 되어주셨는데 그 예복을 우리가 입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쪽 더럽히고 저쪽 더럽히고 뒤쪽 구겨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셨을 때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네 신부 아니구나. 내 신부가 어디 있지? 내 사람이 어디 있지?
예복을 잠시 벗어놓았다가 잘 관리했다가 신랑이 올 때쯤 내가 챙겨 입어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입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잠 좀 자다가 좀 편안하게 있다가 다른 옷도 좀 입었다가 마지막에 올 때쯤에 다시 꺼내 입어야지, 그때쯤 알람 맞춰놓고 깨어 있어야 되지. 이런 모습이, 이런 생각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룩은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돈이 능력 아닙니다. 돈은요, 그저 우리 삶에 조금 편리함을 줄 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데, 얼마나 잘 지어놓은 교회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고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그 가운데 거룩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요, 그 교회의, 그 성도의 삶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큰 교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듯해도, 기도 생활하는 듯해도, 하는 척만 하고 있다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서는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까,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까, 실수할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확실히 성경에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닙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게 더 중요한 법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무리를 짓든,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깨어있기로, 근신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마지막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세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